자, 우리 목사님이 출타 중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서 또 찬양으로서 음식을 준비하고 변함없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주의 길을 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창조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종도 목사님이 출타하는 기회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기회는 아마 내 생애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부족하지만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창조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응답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서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그 감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기도로서 준비했는데 그 감사의 고백들이 이 음료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제 25주년 행사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인생을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었고, 그가 거듭나기 전에 구했던 것, 은과 금이었지만은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네가 구하는 건 내게 없다. 그 현실이죠. 그러나 네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거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주사랑교회의 특권이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특권이요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세상은 딱 눈을 돌리는 순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 돈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인격이 올라가고 돈으로 명예와 권세가 인정되어지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거 앞에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려야 되고, 교회도 커야 되고, 성도 숫자도 많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좋은 거죠. 다다익선이라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요. 그러나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도 잘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마을 길도 넓히고 지붕도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 배고픔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잘 살아보제. 너무나도 멋있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식인이 말했습니다. 잘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진짜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안 가리켰다. 그저 잘 살아보세만 가리켰다. 맞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세상 속에, 보릿고개가 있는 세상 속에 먼저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물질은 가능한 것을 가지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 동안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것이 가짜였다면 사라졌어도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음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2024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권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주사랑 교회가 걸어갈 길이요 여러분의 나머지 생명 호흡이 있는 이 땅에 호흡이 있으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잊지 말고 걸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감사하는 힘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적에는요, 되는 것 같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돼. 그래, 다시 한번 생활해보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절마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보자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딱 나가보십시오.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봅니다. 홍해 바다가 탁 놓여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과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충전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물러질 것 같지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대할 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갸우뚱.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갸우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갸우뚱.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뻥이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연약함을 알고 있는 나를, 나도 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요, 한국은 다음 주가 땡스기빙 주일이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감사 주간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특권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해봤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 쫙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이 추수감사절 때나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감사라는 내용이 굉장히 필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3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본문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을, 이 주장이라는 단어가 다스리게 하라,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법복을 입은 재판관이 You free go, 무죄다, 가라라는 거야.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죄의 형량을 선포하게 될 때 그 권세를 가지고 딱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구나. 우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무나도 우리가 메모리 벌스로서 외우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 평강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될까? 현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시집을 안 간 딸, 장가를 안 간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가를 이미 보낸, 시집을 이미 보낸 다른 집의 부모는 그러면 걱정이 없을까요? 취직을 못해서 대학교에 못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과정을 밟지 못하는 자녀가 뒀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갔어요. 취직을 했어요. 사회에서 재구시를 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걱정이 없을까요? 빈틈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 주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못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은 거의 끝나는 장인데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로마 황제의 명령이 무섭고 빌라도의 군사들이 무섭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닫힌 문 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줬다고 그랬어요.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이게 딱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받은 내가 없더라고. 여전히 떨고 있더라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교회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형편이 돼봐요. 우리의 입장이 돼봐요.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이유와 핑계를 대기만 합니다. 저는 왜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첫마디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밖에 할 말이 없었을까요? 또 한 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할 말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못 믿어? 내가 사망의 권세도 깨트렸어. 부활했어. 이 말은 처음 한 게 아니야. 내가 수차 3번에 걸쳐서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어. 가르쳤어. 근데 왜 떨고 있어? 왜 불안해하고 있어?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돼? 정신 차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마 꾸짖으시듯이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평강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감사를 통해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떨려지면 감소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걱정하지. 근데 평강이 다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나의 머리에서 발아래까지 쫙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듯이 나의 심령을 적시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아는 프로세싱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이 생겨요. 두 마음이 안 생겨요. 떨리지를 않아요.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져가는 첫 번째 단추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홍해바다를 보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보게 되면 저 거인 앞에 한 달 동안 못 나가고 그 전쟁터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앞에서는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있는데도 다윗처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오셔서 저 성전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I give you peace. 저는 이것만큼 새 힘을 주시고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 감사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면서 오늘 찬양에 있는 바와 같이 그 감사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예배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핵심을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면서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저도 이제 주사랑교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 교인 맞구나. 오자마자 탁 제가 무슨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투시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알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서로 이제 대화는 자주 안 하지만은 서로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이 들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여러분이 들으라고 할 말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 자랑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 기도가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전혀 아낌이 없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표현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할 능력은 없지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남아있기에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TV를 통해서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으로 집에서 텔레비 앞에, TV 앞에, 유튜브 앞에 서 있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복장도 탁 넥타이 메고 그리고 탁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아있지 못해요. 설거지하면서 TV 봐도 다행이에요. 전화 받으면서 TV 봐도 다행이에요. 나는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했어. 이거 가지고 위로했지 이게 아니에요. 이럴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방송되어지는 그 장면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 오늘 이 정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 계기에 이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하는 기회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변명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같은 거를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들은 거를 또 들을 수 있을 때마다 에이 뭐 들었던 건데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위로가 됐던 거는, 그러면 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있어? 하나만 쓰지. 거의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거를 다 해가지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한 번 들어서 다 알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듣는 것 그냥 돌았으면 잃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 듣는 거에 대해서라고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벌써 2주 전에 목사님 떠나가시기 전에 다 원고해서 다 드렸고 다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원고를 바꿨어요. 왜냐?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놓고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지금 부대통령으로 있는 해리스가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선거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조기 투표는 이제 10월 25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신문에 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내지 8년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온 몸과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누가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선거를 해가지고 됐습니까?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제비뽑기를 하니까 뽑고 좁혀져서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서 뽑혔어요. 남들보다 키가 컸다고 했습니다. 준수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외모가 출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문의 영광이고 자기 가정의 영광이고 지파의 영광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가 하버드 대학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문의 영광이었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얻은 가나안 땅입니까? 거기에서 초대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요, 굉장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때는 이때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면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도 온 것이지만 나의 이름도 리더십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의 풍습은 그냥 가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든가 종교 지도자가 탁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극치인 소제, 번제, 화목제가 있지만은 제일 불로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온 몸과 마음을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숙하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라는 그런 확신을 메시지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울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다 됐는데 목사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이게 타임이 안 맞지만은 일주일간을 기다렸어요. 근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군 되면서 슬슬 탈영병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지금 자기의 군대는요, 사기는 떨어져 탈영병은 생겨 저쪽은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 어떡합니까? 이제는 지구 이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지금 위태로운 거지요. 그럴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야. 우리가 안 기다린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어. 근데 오지를 않아. 야, 사무엘이 안 오는가 보다. 내가 대신할게. 갖고 와. 번제로 드릴 예배를 준비하면서 짐승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대신해가지고 사울 왕이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울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더라 그랬어요. 야,
이거 참 묘하죠. 아니 하루라도 일찍 오지. 왜 이제 와가지고 들이자마자 사무엘이 왔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탄핵을 했습니까? No.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나왔습니까? 똑똑해서요? 식량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잘 싸워서요? No!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약해집니까? 사무엘 한 분이 안 왔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겁니까? 왜 사람을 봅니까? 왜 환경을 봅니까? 왜 나하면 안 되니까 나도 될 수가 있답니다라는 교만을 갖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지면서 그러면서 행동할 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사울왕은 깜빡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여, 당신이 망령에 들었습니다. 그 참 점잖게 말하는 거지만 왕이여, 당신이 미쳤군요. 여태까지 역사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일주일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늦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렇게 그 왕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너희들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인간의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못해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너 인간의 왕을 세워라.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의 왕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안 보이니까 내가 하지 뭐 나도 돼. 오늘 이게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2대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가. 이게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상당히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거였어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목사라서 앞에 앉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앉으면은요, 걸리는 게 많아요. 보이니까. 내 앞에 앉은 분의 뒤통수가 보이고, 앞에 앉은 사람에게 뒤통수가 보이고, 그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고, 다 그게 보여요.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뭐 딱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내가 아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앞에 앉는 거예요. 딱 목사님만 보려고. 집중을 좀 빨리 하려고.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할 수 있는 예배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형식은 뭐 왕이 직접 번제를 드렸으니까 멋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미쳤다. 너 망령됐다.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거 한 번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실수가 사울왕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약해지고, 그거 기억나시죠?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은 그냥 아말렉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첫 번째로 막은 게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같은 쌍둥이고 같은 조상에서 난 자식들이고 형제들인데 어떻게 막을 거를 막아야지 이 하나님의 행진을 막을 것이냐. 이스라엘을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거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듣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원수가 돼야 된다. 아주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가 따갑도록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하고 싸울 적에는 씨를 말려라.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아말렉 군대는 아무리 너희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같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400~500년이 흐른 거지요. 이게. 그래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이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 됐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번 전쟁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한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그 아말렉 성에 있는 짐승들 다 죽여. 소, 양, 염소 따질 거 없어. 다 죽여. 새끼, 애미 다 죽여. 플러스 사람 다 죽여.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죽여. 여자만이 아니라 애기도 죽여.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이는 척 하다가 안 죽였어요. 짐승은 아주 상태가 좋은 특 A급 짐승이 있으면 이거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획물로 해서 우리 군사들 먹여야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이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남겨놨어요. 또 당시에 아말렉의 왕을 탁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뭐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왕까지 죽일 필요 뭐 있어. 살려놓고 전시물로 내가 이렇게 이겼다라는 걸로 백성들에게 과시를 해야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러한 전적을 좀 보여야 리더십을 가지고 나의 권세를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제비뽑기에서 왕된 사람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능력 있어. 저 사람 힘이 있어. 하면서 할 것이 아니야. 세상적인 방법을 원했거든요. 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겼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뒷뜰에서 하면서 짐승 소리가 들리네. 아니 다 죽였다는데 왕이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웬 짐승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까? 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님 그게 아니잖아요. 죽이기가 아깝잖아요. 이건 너무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좋은 A 상품으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합리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것이고 아마 이래서 이거를 엑스트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배 속에 진정한 내 주님을 향한 고백, 그 사랑 속에 깊이 빠져서 주님만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는 그런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 참 귀한 거잖아요. 감사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그 세상 사람들로 멸시받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제가 연출을 해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나가서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저런 직업 안 가진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0의 1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는 했지만은 저런 사람이 안 된 거를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 기도예요. 근데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완전히 자기 알아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울어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목회가 잘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이상해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참 희한하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 정도 목회한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거는 환상으로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 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밤이 어둡고 조명등도 없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밤이니까 전부 다 두건을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얼굴을 못 봐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짭니다. 내가 가서 내 선생님 예수한테 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표현이었으니까 내가 그 볼에다가 입맞춤을 한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라. 이렇게 짠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로 아니까 가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저 왔어요. 가룟 유다예요. 하면서 이제 허그버그를 하면서 반가운 인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표현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을 잡어. 속마음. 이게 짐승의 소리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인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 주님의 이름 팔아서 네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앞에 반갑다고 뽀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지만 그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인이 아니냐. 아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들어왔다니까는요. 내가 무슨 술집에 가 있을 때 그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했구나. 그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들어왔다라니까 이거. 와, 이게 한 발자국 차이예요. 우리가 깨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확 들어와요. 이게 짐승의 소리예요. 다 죽였다고 하면서 왜 짐승 소리가 들립니까는 짐승을 말하는 거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속은 여전히 짐승의 소리가, 탐욕의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다 죽였다고 하면서 네가 다 욕망과 그런 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네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구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짐승의 소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예배에 엄청난 실수를 그리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전히 얼마나 그게 습관이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요. 나를 위해서 좀 제사 좀 드려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벗어나요. 내 속에 시꺼먼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하나님은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영광되고 그렇게 가문의 기쁨이 되는 위치에 왕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고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을 세운 거를 후회한다. 너 망령되지 않았느냐. 이것만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지옥,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결과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는 지금 망령되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어 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지옥 같다 천국 같다 그거이기 이전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간절하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집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에게 바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하시고 그 영향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주장하게 해라. 이게 감사가 넘치게 되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의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신 분의 내 영광 지켜달라고 안 통합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버림받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했어요.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게 안 통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또 하나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메모리 걸스로 알고 있죠. 그때 영어 성경에는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바로 길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아십니까? 주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말고 길을 보여달래. 예수가 길인데 더가 있는데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 말고 생명을 달래. 이거를 기도를 잘한다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모처럼 기회를 주셨는데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잘하시고 또 우리가 또 교정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예배에 짐승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왕 인내했으면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사무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